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구역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우리 35개의 구역이 이런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같이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먼저 예배와 교제가 있는 구역, 예배와 교제가 있는 구역.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발흥하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의 어떤 삶이 시작되는 그때를 초대교회라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우리들은 초대교회 하면 지금의 교회를 그대로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적으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에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임은 집에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집들에서 모이고 그리고 그런 모임들이 어떤 지역에서 또 크게 이렇게 같이 또 모이기도 하고, 이런 형태를 띠었는데요. 그러한 그 집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의 모습들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배와 교제가 있는 구역,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구역과도 같은 그런 집에서의 모임, 소그룹이죠. 그런 모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일들과 같이 모여서 떡을 떼기도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어 쓰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소그룹 속에서의 예배가 있을 때의 장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큰 공동체에서의 예배는요, 주로 사회자가,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쭉 이렇게 따라가지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것에 비해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의 예배는요, 훨씬 더 참여도가 높습니다. 전체 공동체 속에서는 잠시 졸 수도 있고, 피곤하면 딴 생각할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핸드폰 조작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 큰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영역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그룹 속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하면 이거 말이 아니죠. 바로 옆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딴짓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뛰어넘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 각각의 체면과 예의가 있기 때문에 소그룹 서로 얼굴을 가까이서 마주 보면서 예배할 때는 그 예배에 아무래도 몰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여도가 그 마음으로부터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아주 작은 단위면 2사람이 모일 거고, 최소한 2사람 이상의 모임들이 이제 한 10사람까지도 모이는 구역도 있을 거고, 그렇게 모일 때에 둥그렇게 앉아서 같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하는 그 속에서 서로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몰입, 집중도, 이 예배가 계속해서 구역의 모임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때, 그러한 예배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큰 공동체로 와서 예배할 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의 예배의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각각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성을 다해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춰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전체 공동체 속에서의 예배도 훨씬 영성이 있는 그러한 감격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도 우리가 큰 공동체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서 모두와 다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부서에 속해 있다거나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데서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큰 공동체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갖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구역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많아야 10명이니까 그 안에서 전체로 함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모임보다도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죠. 마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자기의 물건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할 정도로 그렇게 가족의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것이 구역 모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친밀한 교제들을 많이 나누어 오셨겠습니다만 2014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계속 희년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실 때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서 그래 한번 우리 해보자 라고 해서 구역 안에서의 그러한 교제도 아주 친밀하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경험한 성도들은 전체 공동체에 와서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그렇게 서먹서먹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 안정감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각 구역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친밀한 교제를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구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구역 모임이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보실까요?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구역 모임이 아주 전도하는데 좋은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는요, 여러 가지 그 전략들이 있죠. 가장 보편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가 노방전도입니다. 이 노방전도는 무작위,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고 역사하시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교회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는 어떤 시기적으로 한참 후에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노방전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수요일과 토요일 집중적으로 노방전도를 하고 있죠. 이런 그 전도 전략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개인 전도가 있습니다. 이 개인 전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친인척, 그리고 친구들, 또는 이웃에 있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개인적 접촉을 통해서 복음을 알리고 초대하고 교회로 인도해내는 이러한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생각한다면 그룹으로 전체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그룹 안으로 데리고 오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구역이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역으로 전도하는 장점이 뭐냐면요, 개인 전도에 있어서 어떤 훈련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영적으로 믿음의 어떤 수준이 이르지 못한 경우에 입을 띄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구역에서 함께해서 어느 한 사람을 초대하여 그 구역 속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그리 큰 부담이 없이 어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 사람이 복음에 대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그 한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훨씬 더 마음문을 여는 게 쉽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할 때 안정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불안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그 모임이 아주 아름다운 모임, 친밀한 교제가 있는 모임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마음문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고, 전도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 이 그룹으로 전도하는, 구역이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고 하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역으로 만약에 구역 원 중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서 구역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구역 모임수에 같이 지내는데 그 구역의 모임의 색깔이 전혀 친밀감이 없고 멀뚱멀뚱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어쩌면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그 모임이 좀 알차야 되겠습니다. 여기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은요 윤리적으로 일반 사회 사람들보다 훨씬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윤리적 수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누는 그러한 너그러움과 넉넉함이 있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될 때 그러한 곳에 오는, 초대되어 오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은 활짝활짝 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지금 119 전도 운동을 이제 벌이지 않습니까? 교인 배가 운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게으른 것은 없었는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열정이 식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이 구역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 119 운동에 대해서 구역 전체로 전략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구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역원이 가지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그냥 1대1로만 맡기지 말고 구역 전체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실천을 해볼 때 그 구역이 전도에 얼마나 큰 힘을 갖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각 구역이 2014년에는 119 전도운동, 교인 배가 운동을 실시함과 더불어서 구역으로서의 그러한 그 복음의 전도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는데, 가장 잘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지금 46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 이것이 이제 제가 소망하는 그런 구역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구역이라고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싶으세요?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싶으십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데 초점을 두고 싶으십니까? 각각의 설명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 해를 만약 모이기를 힘쓴다는 게 어느 정도로 모여야 힘쓰는 건가 라고 하는 모임의 횟수, 일주일에 몇 번을 모이면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냐 라고 하는 횟수에 신경을 쓰시게 되면 그 모임은 절대로 좋은 모임이 못 됩니다. 그 모임은요, 일이 되어버려요. 일. 그래서 어깨에 묵은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이긴 모여요.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긴 모이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그늘이 져 있어요. 모여야 하는 어떤 의무감에 의하여서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그 횟수를 채우는 것으로서 그래도 허걱허걱 내가 그래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오래 못 가요. 그게 지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지침은 곧 불평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임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손해예요. 중요한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데 어떻게 모이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그게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다 경험하시겠습니다만 두 사람 이상 모여서 마음 맞출 수 있습니까? 못 맞춰요. 다 달라요. 세 사람 모이면, 네 사람 모이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 마음 맞추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을 할까? 도대체 비결이 뭘까? 어떻게 마음을 같이 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마음이 같느냐 이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초대교회가 무엇에 대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마음이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기초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너 예수 믿니? 나 예수 믿어. 아, 우리 예수 믿는구나. 모이자.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모이는 수만큼이나 성격이 다양하다는 것을 압니다. 성격이 다양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는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판단하는 데 차이가 있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무엇으로 과연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모이게 힘쓸 수 있겠는가? 성격을 같이 할까요? 같은 성격 있는 사람 모이시오. 이거 좋아하는 사람 모이시오. 지극히 편협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절대로 마음을 하나 모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이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숫자만큼 제가 일일이 한 분씩 여쭤보았을 때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성격과 행동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고 말이 다른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이냐? 묶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진 이 하나가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것이냐, 중요한 것이냐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인간들이 갖는 다양한 모습들은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소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로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어진 우리의 그 가치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고 눈이 제대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놓치면 사소한 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져가면서 사니 못 사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이요, 구역 모임을 할 때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나눠진 마음 가지고는 모여봐야 더 힘들 뿐이에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 한 마음의 기초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여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를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다른 것들이 사소하게 되면서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 지나가게 놔둬버려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여기가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따지게 되는 겁니다.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5명, 10명 모이는 이 소그로스의 구역 모임에서 매주일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만약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이것은 비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마음 하나로 되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모이게 되는 그 모임은요, 더 이상 일로 모이지 않아요. 짐이 되어서 힘들게 허걱허걱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모임은 힘이 되는 거예요. 왜요? 확인이 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 그래서 내 삶이 이러한데 저 사람은 과연 어떠한가? 야, 역시 저 사람도 그렇구나. 서로가 확인이 되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지 하고, 때로 힘든 사람도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때로 즐거운 사람은 즐거움을 나누어서 배가가 되는 것이고, 힘들고 눈물 뚝뚝 흘리는 사람이 와서 위로함을 받으면서 그 슬픔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러니 그 모임이 모이고 싶어지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모임은 힘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날마다 모였는가? 무슨 뭐 날마다 모여야 되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죠. 그냥 발걸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거기 가야 살겠거든요. 그런 모임, 그런 구역, 이거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한번 기도하면서 이제는 좀 대충대충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구역 한번 해보자. 그래, 이런 구역 한번 만들어보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데, 구세주가 되어주시는데 이거 못하겠는가? 그렇게 구역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모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안에 친밀한 교제가 있게 마련이고, 그 안에 아름다운 예배가 있게 마련이고,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그래, 우리가 전도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게 마련인 거죠. 모쪼록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2014년 이런 구역을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50년 부평동북교의 역사를 한번 마감하는 차원에서 멋지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갈 때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활짝 웃으실 만한 그런 모임으로 나아가보자고요. 그렇게 구역들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지고 살맛나게 모이게 되면 전체의 모임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면서 발걸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에 얼굴이 밝아지고 미소가 띄어질 수밖에 없고,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고, 그러니 더욱 반가운 것이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면요, 모이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계시고 모여야 돼서 오는 분들이 계셔요. 얼굴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모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오는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모이고 싶은 교회로 나오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구역이 그러한 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제가